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방백이시여 나의 피난처시여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구나.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라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고 인생이 무엇이라며 저를 생각하시나이다. 사람은 끄떡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장중에 주에게 한 것을 한심만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고 꺾은 나를 가을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와 진정으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오늘을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만 나와 예배하며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 큰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바라고 나긴 오늘 귀한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벨의 예배와 같이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생활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주시는 세임을 얻어서 오늘 기본치 아니하며 험지 않는 안녕하고 쓰러지지 않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끌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창한 교회 받들고 제도하시고 홀로 우리 주님의 예배와 함께 하시고 예배와 함께 하시고 이사하고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도 제40번 들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도 제40번입니다. 주변에 나와 있고 찬송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성시교도 제40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에 나가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미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나누며 내 물을 피하여 스스로 쓰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숨을 범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말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다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며
내 그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목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은혜와 은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시사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쏘며 거룩한 홍해와 성도가 들어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6장 하나 되시고 한동철 합주자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잠시 후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들을 찾아서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주님의 체험을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사탄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때로는 주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연약함이 슬며시 우리를 덮쳐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도 확인하며 살아갑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시작할 때에는 단단한 각오와는 다르게 후회와 또 덧없었던 마음과 함께 12월을 맞았습니다. 덧없었던 한 해의 후회로움은 다가오는 즐거운 성탄절로 지우게 하시고
이어지는 새해 반드시 새 희망과 함께 맞게 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다가오는 추위도 어떤 고난도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긍휼이 있기에 걱정치 않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교만해져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 추운 영혼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능력의 말씀의 선포로 따뜻하고도 힘찬 영혼으로 인도해지는 소중한 시간 만들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 12월을 보내는 이 시간이 아니라 2016년을 또 새롭게 맞기 위해 주님께 지혜 구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 속한 모든 성도들의 복된 기도의 제목들 마무리와 또 계획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믿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땀 흘리며 봉사했던 손길들 주님 전에 언제나 나오셔서 주님 전을 지키셨던 모든 성도들 또 주님께서 칭찬과 선물들이 예비되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찬양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성가대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하나 주시겠습니다.
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봅니다.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기억시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믿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하여 정말 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시련들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며 예수를 너희가 보증하였으나 이제 보지 못하고 깊고 쏟는 영광스러운 9절까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를 들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삶 속에 영혼 속에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변화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산소망대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쉬하지 않고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더럽지 않는 하나님 주실 거룩한 산소망 가운데 항상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서울동의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육신이 병든 자가 없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아버지가 정말 정한이 없어 아버지 정말 방황하는 성도밖에 하시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정말 분명한 천국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발견을 제공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울분의 빈자리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강물에다가 내 집을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서 우리 서울분의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0 아버지 오늘도 이제 천으로 갑니다. 이 아버지 전과를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주신 새 해를 또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부족하고 미진하고 그런 거 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의 십자가에 숨기시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시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신 성령님께서 심히 말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 아버지 우리가 되어져야 될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오늘께 너무 낙한 원수 아버지 원수를 많이 사랑해 주시려고 예수 이름으로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의 피로 가지고 뿌리고 낙한 것이 끝나지 않도록 주님 오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고 여러분 다 받으시죠? 그 산소망을 가진 자는 그런 제목. 저번 주간에 설교는 무엇이었어요? 산소망의 원천이었습니다. 저번 주는 산소망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산소망을 가진 자는 그런 제목이에요. 왜냐면 저번 주 설교, 이번 주 설교는 상당히 연결되는 것이죠. 저번 주는 산소망의 원천이 뭐냐?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럼 저번 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듭나게 하는 은혜.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세상의 사람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세상 속으로 거듭날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보여줘야만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보여줘야만 거기 갈 수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보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듭나는 거예요. 나는 인정하지 않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다면 이미 나는 거듭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거듭난 자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산소망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소망은 있는데 무슨 소망이요? 죽은 소망. 예. 원래 산소망에 살았다는 그 수식어를 붙여놓은 이유가 뭐냐? 산소망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죽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소망은 소망인데 무슨 소망이? 죽은 소망. 예. 근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산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망이 그러면 어떤 형태입니까? 그 밑에 보니까 첫째는 썩지 않고, 이게 상대적이죠. 죽은 소망은 썩어요. 죽은 소망은 세상 소망은 썩어요. 그리고 이 산소망, 하나님 주시는 산소망은 썩지 않아요. 썩는 것과 썩지 않은 건 대조가 되잖아요. 안 썩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더럽지 않아요. 더럽지 않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대적인 말이죠. 절대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다 그러면 더러운 것이냐? 그렇게 또 우리가 말하면 곤란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일반 원천이니까 우리가 풀리한 것이죠. 이걸 더럽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더럽게 만들어서 그렇지. 세상의 소망도 더러운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정욕으로 쏘고 죄를 저진 데 쓰니까 더러워지는 것이지, 하나님 주신 것은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산소망은 뭐냐? 더럽지가 않아요. 이 더럽단 말은 뭐냐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에요. 어떤 상대죠? 하나님 주신 산소망과 이 세상의 소망을 비교해보니까 너무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망과 이 땅의 소망을 비교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더럽게 만들고, 하늘의 것이 아니라 너무 뭡니까? 하찮게 보이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합니까?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하늘의 소망이 크다 보니까 이 땅의 소망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다는 말을 표현한 거죠. 하늘의 것에 비하면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쇠하지 않는 소망. 이 산 소망은 쇠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땅의 소망은 쇠하잖아요. 쇠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낡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옷도 입으면 낡아지잖아요. 그죠? 이 옷을 입으면 천년 세근데 자꾸 입으면 낡아지잖아요. 재판하고 드라이하고 하다 보면 자꾸 낡아지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세상의 소망은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젊었을 때 어린 애들은 꿈이 막 발달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커서 이 세상을 큰 움직여 보겠다, 뭐 큰 기업가가 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꿈이 크다는 거죠. 근데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그 꿈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들고 나니 뭡니까? 꿈도 완전 꾸지도 못하고 완전 막 뭡니까? 나는 후회밖에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나이 먹으면 알잖아요. 우리 과거에 뭐 꿈이 없었던 사람 누가 있어? 다 꿈이지.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꿈이 점점 쇠하잖아요. 그죠? 이 땅의 모든 소망은요, 쇠해요, 쇠. 점점 갈수록 낡아지고. 근데 하늘의 소망, 새 소망은 뭡니까? 이건 낡아지지 않는 거라. 쇠하지 않는 말은 낡아지지 않는 거. 근데 이 땅에 있는 소망은 썩어지고 더럽고 낡아지지만 새 소망, 산 소망, 하늘 주신 소망은 뭡니까?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소망은 어떤 겁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산 소망이에요. 그게 누구에게 주는 누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요? 누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요? 거듭난 자, 우리 맞아요. 그래서 막 우리에게 내가 거듭난 자예요. 내게 주시는 거듭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축복이 이 산 소망이에요. 저 예를 들어서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삶이요 달라요. 이 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 삶이요 고달프고 힘들고 괴롭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괴롭고 가지도 뭔가 자꾸 부족하고 뭔가 자꾸 가지도 자꾸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진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뭡니까? 우리 만에 없어도 부유하고 가지지 못해도 부유하고 명력하고 그런 거예요. 왜입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이 별로 크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크지 않아요. 왜? 이것은 곧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고 잠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잠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우리가 소망 속에서 그죠? 영원한 것에 소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별 가치가 없다는 게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보다 더 큰 소망이죠. 그게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 이 산소망의 원천. 그 원천 산소망인데 산소망이라는 그 원천이 이런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고민대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죠. 그죠? 어디에다가 준비해 두셨습니까? 하늘에다가 준비해 두셨잖아요. 이 산소망의 원천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죠?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요. 이 간직이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해보기 위해서 쭉 영문선을 찾아보니까요. 리스보다는 그런 단어인데 뭐냐면 보류한다, 따로 떼어뒀다, 예약했다 그러면 예약했다. 이 말이 무슨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그 소망을, 하늘의 그 기업을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 요 떼어뒀다는 요 여러 개 좀, 요건 내가 여러 명이 줘야지 떼어놨다. 무엇을 갖다가요? 그 기업을, 그 하늘의 기업을, 사실에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있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려받는다 그 말이에요. 물려받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걸 따로 딱 빼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얘가 오면 줘야지 하고 딱 빼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리고리 간직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소망의 원천이에요. 산소망의 원천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산소망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뒀대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기업을 준비해 두셨대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거듭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산소망의 원천은 거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저번 주간에 그 설교 요지였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에 말씀드리면, 그럼 이런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요즘 이런 산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 문제가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산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같이 살아가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으시래요. 6절.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6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열강하신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려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는 그의 말을 받는 말이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근심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근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팔자 막 고치다니면 팔자는 고치죠, 물론. 왜냐하면 신분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니까요. 우리의 갈 곳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니까 팔자가 바뀌죠. 그런데 당장 같은 세상에 같은 삶에 팔자가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몸도 아플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가 있고, 예수 믿어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뭔가 내가 막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막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왜냐면 특별하게 뭔가 다르지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초대교회 이 AD 64년도에 기록한 말씀인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네로라고 하는 그 폭군이, 네로 알죠, 그죠? 로마의 황제 그 네로가 폭증을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폭증을 누구를 중심으로 기독교인을 갖다 죽이는데 편안히 됐던 그런 시대라요. 그런 지금 무시무시한 시대라요.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받고 막 목숨을 도망가야 되고, 그래서 산에 있는 불 속으로 숨어 도망간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늘 매도 1절에 갑바독에 여러 나라가 흩어지다 했잖아요. 왜? 목숨을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막 강만 흩어지거든요. 그리고 막 산에 있는 불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아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 불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만 불을 나오지 못하고 불에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볼 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비참하지 않겠나? 그렇게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들이 굴 속에서 태어나서 굴 속에 죽었지만요, 절대로 그들이 고달프다고 생각하거나 힘들었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냐? 그들에게는요, 그런 삶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산소망이 있어요. 산소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 굴 속에서 태어나서 굴 속에 죽음이었어요. 그들은요,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요? 산소망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큰 소망이 있으면요, 작은 고통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살아가는 거 내일 내게 좋은 일이 주어지면 오늘 조금 힘들어도 뭡니까? 견딜 수가 있다니까요. 그 소망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소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기 힘들어요. 희망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오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먹고 사는 건 좋아지잖아요. 먹는 것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쓰는 것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왜 살기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힘든 거예요. 사람은요, 이 소망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이 있어요. 너희가 시험을 이제는 여러 가지, 시험도 하나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시험은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 그런 등등 여러 가지 그런 핍박들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지금 고난을 받고 지금 시련을 받고 위험한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될 그런 지금 위치에 있지만,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더 뭡니까?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역설이란 역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역설적인 진리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하지 않고, 내가 빈부에 처한 자 같으나 빈부에 처하지 않고, 내가 약한 자 같으나 약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역설이 나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산소망. 그것이 있는 자는요, 이 환난과 위험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들이다. 감당하지 못하죠.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제일 아까운 게 목숨이, 이것도 안 아까워하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래서 11장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게 뭐냐? 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잖아요. 오늘 그래서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엄청난 시험이 있지만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산소만 가진 우리들에게,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는 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산소만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크게 기뻐해야 돼요. 조그만 어려면 막 불평하고, 조그만 힘들고 어렵다고 막 짜증내고, 막 우리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거 뭡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산소만 가진 자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 입지를 봐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걸 때문에 뭡니까? 거짓말이 아니고 오히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힘들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산소말 가진 사람의 그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말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위기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걱정하는 말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 신구약 66권을 봐도요, 걱정하는 말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하는 말 하나도 없어요. 네. 성경 뭐라고 말하죠? 염려하지 말아라. 네.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시는 빌립보 4장 5절에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모든 일에 염려할 일이지, 오히려 모든 일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 있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걱정하는 그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에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산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아있는 소망을 여러분은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까? 산소망을 가지고 계셔요? 산소망을 가지고 계셔요? 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합니까? 딩감이가요? 여러분은 산소망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있죠, 그죠? 네. 우리 세상에 당연히 있지요 하고 이렇게 말씀이 많은 거예요. 왜? 여러분은요, 있어요. 왜? 왜 여러분에게 그런 산소망이 있죠? 왜 그런 산소망이 있죠? 거듭났으니까. 예, 거듭났으니까 있다니까요. 거듭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네. 그 당연하게, 거듭난 자에게 당연히 오는 그 결과라니까, 산소망은. 거듭난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이 주는 모든, 뭡니까? 우리 혜택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왜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거듭났단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내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권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를 뿐이지. 몰라서 못 챙길 뿐이지. 내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요,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듭난 사실이 믿어진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에게는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알지 못할 뿐이지,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말씀하거든요. 여러분에게는 산소망이 있어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놀라운 힘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근심하지 않고, 근심할 일이 있지만 근심하지 않고, 염려할 일이 있지만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할 일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게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산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거듭난 우리들에게 산소망을 주셨는데, 산소망을 가진 우리는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요, 세상에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련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그나마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좀 생겨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걸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조금 생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모르면요,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만 안 되느냐, 내 일은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막히느냐, 남들은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러느냐, 그런 비교식이 생길 때잖아요. 그죠? 그럴 때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의 이유를 모르게 되면, 이유를 모르게 되면요,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뭔가 좀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할 수가 있고 힘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모르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은 견디기 힘들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시련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왜 나는 저 사람은 저렇지 않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가? 그 목적을 알아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걸 알게 되면요, 우리는 그 고난을 태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하늘 산소만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어려움이 겪어요. 왜? 이 당시에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 그 네로의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막 몸이 잘려 죽고 불에 태워 죽이고 껍질 벗겨지고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찢어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우리가 뭘 세상에 걸리고 거듭났는데 하나님 백성이 되면 그런 고난이 없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듭났지만 산소막이죠. 우리들도 여전히 뭡니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저희들에게 이 어려움이 오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축복을 주신다. 예? 예, 축복은 축복입니다. 예, 그 맞는 맞기만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듭났는데 내가 산소만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난 지국대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세상 사람 잘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다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들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재림하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분명히 역사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온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을 얻고 영광을 얻고 뭡니까? 존귀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는 거듭난 우리들에게, 산소만 가진 우리들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요. 이 목적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이죠, 그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왜? 이것은 너희들 하여금 온전하고 분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앞에서 칭찬을 받고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그런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인격체가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요, 이 뭡니까? 이 큰 거목은요, 그 시련이 없이는 거목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바이올린이죠, 바이올린, 그죠? 하는 바이올린, 그죠? 그 비싼 바이올린은 수십억 한대요. 뭐 보지도 못했지만요. 무슨 세계 몇 개가 없는데, 그런 바이올린 몇 수십억씩 한대요. 근데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나무는요, 좋은 바이올린이든 나쁜 바이올린이든 간에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는요, 어떤 나무를 쓰겠습니까? 크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국가고 쓰는 게 아니고 뭡니까? 추운 지방에서 막 눈보라치고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그 나무를 사용하는 제목을 썼는데, 왜? 더운 지방에는 나무도 크고 잘 자라잖아요, 그죠? 그걸 쓰면 좋잖아요. 근데 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는 쓸 수가 없대요. 왜? 나무가 추운 지방에서 막 뭡니까? 시련을 받으면서 나무가 자라야만이 단단해지고, 그게 뭡니까? 내구성이 생겨가지고 공명이 큰데 소리가 잘 나온대요. 무슨 말이랍니까? 시련과 고난을 겪은 그 나무야만이
내구성이 강해가지고 공명이 잘 내. 소리가 잘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죠. 비싼 바이올린일수록 뭡니까? 아주 그런 실험과 그 연단을 겪은 그런 나무를 만든 거죠. 무슨 말이 갑니까? 이와 같이 하찮은 거 악기 안 하고 그렇게 그런 원리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우리가 뭡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과 존귀를 받고 그 앞에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뭡니까? 이런 시련이 필요하다는 사실. 다지고 자꾸 땅도 자꾸 다지면 다질수록 단단한 땅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자꾸 다지시는 이유가 뭐냐?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단단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만들었어요. 주님 올 때 보면 칭찬하고 니 잘했다. 니 칭찬받고 그리고 영광, 종기를 보면 주님의 자리에 하지 않는 거죠. 종기, 그런 종기를 갖다가 그리고 뭡니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요 시련을 만나면 그거를 알게 되면 뭡니까? 기뻐하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초대 교인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련이 와도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 이유가 뭡니까? 7절에 있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첫째는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는 감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크게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어디서 나와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믿음의 단련을 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요 그동안 우리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땅의 기업은 영원하지 않지만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이 도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준비해 놓으셨대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걸 갖다 따로 떼놔야 돼요. 근데 그 기업을 가진 우리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아요. 시련이 많아요. 나를 핍박해요. 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이 많아요. 어림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예수 믿으니까 마음대로 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어림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입니까? 실제로 보니까 하나님의 혼란 비밀 있잖아요. 뭡니까? 우리를 주님 올 때 우리를 칭찬받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 고난의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뭡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뭡니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침에 제가 짧은 가정을 하나 알고요. 집에 이제 며칠 전에 막 수도를 공사했어요. 낡은 집에 이사 가면 그래요. 집이 낡으니까 뭡니까? 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물이 안 나가지고 수도실을 냈는데 물을 갖다 써본지 별로 마음대로 써본 적이 없어요. 밑에서 쓰면 물이 쫄쫄쫄 나고 아침에도 그 주일날 아침에 씹으면 물이 쫄쫄쫄쫄 물이 필출하게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몇 년 해서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데 이번에 주인이 바뀌면서 그 수도 하나 싹 교체했어요. 싹 바꾸니까 물은 잘 나오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물이 막 보일러가 툭 새네요. 물 수압이 세니까 보일러가 툭 새네. 밑에 집에 물이 흘러내려고 오늘 아침에 자고 나니까 우리 집에 물이 막 쭉쭉 흘러내. 집에 그렇게 집사람이 막 보일러에 물이 막 흘러내려오는 거 방으로. 그래서 막 세수대 막 받쳐놓은 거야. 저래가 짜증나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그죠. 그것도 얼마나 바쁩니다. 짜증나고 막 열받죠. 그런데 아침에 저도 그랬잖아요. 집사람 오히려 막 열받는 거였어요. 내가 그래서 그러지 않나. 그럼 내 손에다 할 필요 없다 그랬어. 그거 왜 그러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말씀을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넓어져 버린다. 그건 그래가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럴 필요가 있어. 고치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이거 고치니 뭐 이러냐고 하지 말라. 왜? 오히려 격려해 주면서 아이고 아저씨가 이러는데 아이고 수고 많다고 아침에 내가 왔을 때 그랬어요. 직접 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저씨 참 미안합니다. 이 바쁜데 아저씨 피곤한데 내가 이렇게 불러 죄송하다고. 아이고 그 사람 뭐래 아이고 자기 면허 그렇게 하더래. 그래 고치고 갔어요. 가는데 이와 같이 내가 뭘 말씀하고 싶었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련들이 고난들이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 올 때 칭찬받고 뭡니까? 존귀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면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어려움들이 뭡니까? 그냥 별거 아니겠어요. 이 하늘의 산소만 나오면 이 별거 아닌 거예요. 전에는 크게 보이던 것이 이건 아니고 하늘에 비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의 도랑이 생기더라니까요. 우리 마음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옹졸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것을 모르니까 도랑이 좁아요. 믿음 도랑이 좁아요. 이게 조그만 것이니까 막 혈기나고 이해를 못하고 막 우리가 막 싸우고 그런 거죠. 도랑이 커지면요, 그 얼마든지 포용하면 그럴 수가 있지 되는 거죠. 근데 그 도랑이 어떻게 커집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시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하늘의 기업을 나름의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나니까 뭡니까?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냥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잠시 잠깐 입고 나면 이거 별거 아니지. 왜? 하늘의 분명히 우리 주님 볼 때 존귀와 영광과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이 목적이 분명하니까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 분명히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저와 여러분 분명히 끝나는 사람들이 뭘 믿으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해야 되었습니까? 오늘 8절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멸망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 베드로는 봤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못 봤어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근데 너희들이 예수를 못 봤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 예수를 못 봤지만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도 그랬어요. 이제도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도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제도 뭡니까? 보지 못하나 뭘 못 봐요? 예수를 못 보는 거.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말할 수 없는 맹망으로 절망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못 봤는데 막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예, 산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산소망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못 봤잖아요, 그죠? 근데 절고 왜? 믿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이 뭡니까? 하늘에 썩지 않고 시하지 않고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해놨다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는 조그만 고난도 나를 갖다가 뭡니까? 주님 올 때 칭찬받고 총기받고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면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절고해지는 거야. 절고해지는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는 봤지만 그들은 예수를 못 봤어. 근데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못 봤지만 뭡니까? 절고한 거예요. 왜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래요. 구원. 그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바로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들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예수를 본 일도 없지만 우리가 들은 적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알고 우리가 믿어요. 네, 믿음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결국 우리가 뭘 가져와요? 영혼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시련들이 결국은 우리가 주님 올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우리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기도하시고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강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만 하나 듭시다. 480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또 지금까지 사는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많은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그 시련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시련들이 우리에게 주실 큰 소망으로 만들어냈던 것을 또 확인합니다. 오늘 또 올해도 보내는 12월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내줬던 모든 고난들이 끝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자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의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계획에 온전히 쓰여지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전민수 한사님께 감사님 드립니다. 한동수 지사님 드립니다. 이용민 한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양미덕 공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민경 지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전민수 한사님 가정에서 주정민 드립니다. 신윤수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재성 청년 드렸습니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한동수 한사님 11조 드립니다. 주홍문 공사님 11조 드립니다. 조현정 청년 11조 드립니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한동수 한사님 구절 한사님 드립니다. 이용민 한사님 구절 한사님 드립니다. 구현님 2회 드렸습니다. 참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말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 영원한 소망 이루게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자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차에게 주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이 모든 아버지 어른들을 주시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나라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부여도 주시고 하늘의 부여도 풍성히 주셔서 주님의 일에 부여한 우리 성도들 가족에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정말 가정도 복을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도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산소망이 넘치는 썩지 않고 쉬지 않고 더럽지 않는 소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아버지 11조 구별하게 드립니다. 지난 한 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일터 주시고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구별하게 드립니다. 이 아버지 11조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주관의 영혼들이 심는 구원만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바라고 나긴 별인 손길을 축복하사 말라기 3장 10절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되어져서 저들의 11조의 축복을 전문방이 받는 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성도들의 11조가 더 차고 넘치게 하시고 더 큰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리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도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을 위해서 이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구제감창만 드립니다. 주정만 드립니다. 이 모든 예배를 가는 것보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육간에 부유한 삶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성도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던져 없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자 없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다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도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꼭 기억하시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날씨가 좋아지고 눈길이 올 때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눈길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저들의 발걸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나라와 민족에 열심히 수고하는 아들에게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하나님의 불과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대학에 진학해서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젊어서 청년 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령한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 나라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아버지의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린 가정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우리 성도를 섬기는 성도를 있습니다.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뭘 뿐입니다. 주님 갚아주시되 백배로 갚아주사 이 땅에 살면서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구워주고 베풀어줘서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청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름다워진 것을 지어서 집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지의 영혼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지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복과 은혜를 다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의 축복에 참가하시도록 이 10일까지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은 산소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15년 어떻게 살아가 산소망이었어요. 근데 저는 산소망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2016년은 산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산소가 1장 드리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늘의 산소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 무리무리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자와 저들의 자녀와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앞주고 오신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